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교독으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 여러분들 심령에도 가정에도 기업에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주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식당에 중년 남녀가 들어왔을 때 그들이 부부인지 아니면은 불륜인지 그들의 행성을 유심히 지켜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싼 것을 시키면 부부입니다. 가장 비싼 것을 시키면은 불륜입니다. 또 여자가 식사값을 지불하면 부부입니다. 남자가 지불하면 불륜입니다. 서로 말이 없이 밥만 먹으면 부부입니다. 말이 많으면 불륜입니다. 끝나고 곧장 집으로 오면 부부입니다. 그런데 드라이브 가면은 이거는 불륜입니다. 자, 이거를 비위 좋은 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대접하는 자리에서 이 유머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뭘 시킬까요? 목사님 말, 불륜으로 시키세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과 구약 성경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딱딱할 것 같아가지고 유머를 던졌는데 유머만 기억하지 마시고 유머는 잊어버리시고 이 말씀을 집중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과 이제는 구약 성경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17절의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과 선지자,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뭉뚱그려서 말할 때에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진에서는 뭐 역사서, 시가서, 뭐 선지서로 이렇게 분류하지만 그냥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이제 그냥 구약 성경을 전체를 얘기한다고 전체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구약 성경을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구약 성경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구약 성경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완성 또는 성취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어떤 움직임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구약 성경은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율법도 끝났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 유효기간이 끝난 식품 혹은 의약품처럼 그거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먹으면은 득보다 실이 많잖아요.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물 같은 거는 유효기간이 조금 지나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깝다고 먹잖아요. 찜찜한 마음 조금 있게. 네? 그런데 죽지 않았고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습니다. 좀 찜찜함이 한 구석으로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유효기간이 끝난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단지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완성으로 오셨다. 자, 초대교회의 그 어떤 움직임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는 성경에서 제외하고 이제 신약 성경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특별히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만을 뭐 야고보서 이런 거는 또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일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무리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말하자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제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은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는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해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와 바울 서신만을 그들은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지요. 교회는 구약 39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27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니 신구약 66권이 이제는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카톨릭은 또 거기다가 7개를 더해서 이제 73권을 정경으로 하는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66권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또 예수님 말씀에 18절 말씀에 보니까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약의 율법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우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 잘 부지런히 읽어서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부지런히 읽으셔서 여러분 영의 양식을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의식 가운데서는 구약은 조금 이렇게 낮추어 보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은 이제는 주로 예표로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면은 신약은 이제는 오신 예수님 완성으로서 이제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신구약 성경을 다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영의 양식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크게 하나는 의식법입니다. 어떤 제사라든지 어떤 의례 이제는 이런 법이 있고 그리고 또 도덕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의례법은 이제 제사 5가지 기본 제사를 비롯해서 음식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정결예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은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33일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정결하게 되라.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66일을 부정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물을 바치고 이제는 깨끗하게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자, 여러분 지금 제사를 지냅니까? 번제 드립니까? 안 드리잖아요. 왜?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제사법이 완성되었다고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옛날 그런 그 제사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음식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도 피 정도 먹지 않고 이제 목매어 죽인 것 그 정도 먹지 않는 거지. 우리가 무슨 돼지고기 먹는데 여러분 부정 탄다고 꺼리낌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어저께도 먹었습니다. 왜? 그리고 내가 왜 그런 법이 다 이제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제 의식에 대한 법은 폐지되었지만은 그러나 십계명을 비롯한 도덕적인 법,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합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십계명에 뭐 하나 버릴 것이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이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율법 가운데 여러분 버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이 율법은 주로 도덕법, 이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을 다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이제는 이런 의식들이 구약을 좀 낮게 보고 신약을 좀 높게 보는 그런 의식, 그리고 율법을 좀 무시하는 그런 의식이 은연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연중에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을 덜 본다면은 우리 무의식 속에 뭔가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옛날에 세례를 받을 때는 3가지를 기본적으로 외웠어야지 됩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을 외워야 됐는데, 근데 요즘에는 십계명을 외운다는 소리를 잘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못 외우면 세례를 안 주는, 여러분 십계명 못 외워서 세례 못 받으셨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의식 속에는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조금 하대 취급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잘 못 들어보죠.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제는 구약 성경을 은밀히 폐지하는, 조금씩 폐지해가는 그런 습관이 폐하로 하는 그런 경향들이 아닌가. 폐지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떤 예수님은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제는 신약 성경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저없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기를 원하는 건데, 여러분, 값싼 은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값싼 은혜다. 이 말은 이제 누가 했느냐 하면은 이제 독일의 순교자라고 하는 이제 히틀러를 죽이려다가 실패하고 이제는 그 사형을 당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죠. 본회포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 본회포 목사님이 현대 교인을 가르칠 때 쓴 말이 값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왜 값비싼 은혜를 받지 왜 값싼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좀 안타까운 그런 말씀입니다. 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값싼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뭐가 값비싼 은혜고 뭐가 값싼 은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이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거든요. 은혜라는 말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짜일 수밖에 없잖아요. 값없이 주었으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말하자면 공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식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면은 공짜 니코로 별로 안 좋은 것,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공짜 니코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공짜 치고서 좋은 게 뭐 있었습니까? 뭐 있습니까? 무슨 약 파는데 약 파는데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공짜로 바가지 줘요. 이런 거는 잘 깨집니다. 그것도 그냥 딜이 머리 왜 공짜니까는 일단 받아오는데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죠. 여러분, 또 공짜는 여러분 뭐냐면 물건을 사면 덤으로 하나 얹어주는 게 공짜잖아요. 이게 좋은 거 있습니까? 공짜로 더 얹어주는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기분은 좋지요. 공짜니까. 그 기분은 좋은데 여러분, 덤으로 얹어지는 것 중에 귀한 거 있냐 하는 것입니다. 싸구려 바가지나 얹어주죠. 귀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는 공짜 니코로 안 좋은 것입니다. 별로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값없이 줬다고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거예요.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응?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값싼 게 아니라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값이 없긴 한데, 그건 사실인데 어떻게 해서 값이 없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를 내야 될까요? 예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거든요. 예수님의 죽음값이라는 말이죠. 생명값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얼마를 내면 예수님의 생명을 살 수 있을까요?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했습니다. 대신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엄청난 가격을 돈으로 주고 샀다고 한다면은, 돈 주고 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를 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값가 저는 그냥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그 회장 빌 게이츠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저는 못 산다고 봅니다. 하나님 팔지도 않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돈 그 많은 사람은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또 투자자라고 하는데, 유대인 같은데,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살 수 있느냐? 없지요.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그 삼성 이재용 아니면 이건희라고 했을 때 그분 게임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이 구원을 값으로 주고 살아야 한다면은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값으로 계산하신다면은 구원받을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는 무료로, 공짜로밖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생명값 없이가 무한되기 때문에 낼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건 그럼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무료로 하신 건데, 공짜로 하신 건데, 그렇게 봐야지 되는데 우리는 그저 공짜 니코로 싸구려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하는 이 인식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도 값싼 은혜, 이제 말하면 이게 값싼 은혜고, 덩달아서 믿음 또한 이상해지고 마는 겁니다. 믿음이 또 그냥 공허해지는 낱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하고, 우리 기도에도 금보다 귀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말했는데,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의 의식 속에서 믿음이 금보다 귀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냐 하는 것입니다. 헌신짝 버리듯이, 아낌없이 주저없이 왜 믿음을 포기하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아서 그냥 약식으로 얘기합시다. 10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1000만에 이제 뭐 890만, 뭐 860만 얘기하는데 그냥 어림잡아서 10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은 또 1000만에 믿다가 지금 쉬고 있는 사람이 또 1000만이 있는 거예요. 그 1000만 중에는 조금 믿다가 안 믿은 사람도 있지만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집사였다가 권사였다가 장로였다가 심지어는 목회자였다가 쉬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있는 겁니다. 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면 왜 그들은 믿음을 포기했죠?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게 금보다 귀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아니었던 겁니다. 믿음이 은혜가
값싼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쉽게 공짜로 받았으니까는 공짜로 버리기에 주저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고 통탄할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런 종류의 믿음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헌식장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버려버려도 아낌없이, 왜?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공짜라고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살 수 있는 그런 돈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얼마 주면 살 수 있는데요.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천상 공짜로밖에 하실 수 없는데, 그러면 그 가치라도 알아야지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공짜는 별 볼 일 없는 것, 공짜는 하찮은 것, 공짜는 공짜 하니까는 이 믿음조차도, 우리 그 구원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는 않는다는 반성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대면 예배를 중지하고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말하면 방송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근데 방송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보이지가 않으니 알 수가 있나요? 더러 이제는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숫자만이 표시가 되고 누가 들어왔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냥 한 5명 들어왔습니다. 10명 들어왔습니다. 그냥 숫자는 들어왔는데, 그럼 그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어디에 다른 교회 방송국 들어갔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코로나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헌신장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통과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을 발견했다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일단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엔 그랬으니까요. 계명을 지키고 10계명을 비롯하는 성경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는 그냥 10계명으로만 생각합시다. 그런데 그래서 그걸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간주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느냐면은 나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켜보고 나서 알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배워야 돼요. 율법을 내가 전심으로 지켜서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런 각오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곧 드러나게 되거든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깨닫게 되는데,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말할 수 없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아주 구원받기에 아주 내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나 큰일 났다. 나는 이제는 멸망받아야 마땅할 인간이로구나. 나는 이제는 죽어 지옥 가는구나. 어떻게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는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안 되니까는, 그러니까는 믿음이 필요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바로 너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믿어져야지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도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죠. 네가 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음이겠느냐. 예수님이 널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건 할 수 있죠. 그렇게 나에게 믿음이 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격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합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예? 율법을 통과해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은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냐 하면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냥 교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지옥 가긴 싫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우리의 나라에 주로 제일 먼저 130년 전에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동안에 선진국이라 좋은 인상이 있었죠, 우리에게. 미국이. 미국 사람은 똥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니까 그건 좋은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양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얼떨결에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또 죄를 안 가르칠 수 없으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야,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다. 성경 말씀에. 너 죄인이요 의인이요? 그렇게 말했는데 의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고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고 그랬는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네가 짐승이냐 사람이냐? 사람이죠. 그러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거를 이론적으로 그냥 얼떨결에 받아들인 거예요. 아, 나도 죄인이구나.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은연중에 뭐가 있느냐면은, 그래도 그렇게 죄인은 아니지롱,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은 아니지롱. 내가 죄인인 것은 내가 그냥 마지못해 인정을 한다. 왜? 죄인 아니면 구원 안 준다니까. 그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속 마음에는요, 이제 겉에는 죄인이라고, 예, 죄인입니다, 믿습니다 그랬는데 속 마음에는 그래도 그렇게 죄인은 아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냐, 내가 간음을 했냐, 뭐 내가 도둑질을 했냐. 그래도 그러니까는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낯선 거예요. 왜 저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아, 참 딱하다. 참 저 양반도 참 딱한 사람이요. 왜? 내가 죄인인 것은 인정하는데 그냥 거짓말 조그맣고 그냥 좀 부모님한테 교과서 산다고 돈 탔다가 조금 더 타갖고 띄어먹은 것 빼기 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는 십자가가 참, 좀 믿으라고 그러는데 참 십자가 보십시오. 아주 감격입니까? 낯섭니까? 아, 낯설다 하는 의식은 혹시 없습니까? 참 나에게 참 낯설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교양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처녀 때 예수를 믿었어요. 20세 넘어서 예수를 믿고 얼마나 좋은지 6개월 1년을 눈물로 살았어요. 그냥 교회만 가면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랬대요. 왜? 너무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지옥에 갈 영혼을 나를 천국에 보내줬더니 이제 그게 이제 한 1년 그렇게 간 거예요. 왜?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뻤고. 나 모태신앙인이에요. 중고등학교 동창 보려면 나는 아주 그냥 순수한 영혼으로 봐요. 내가 그렇게 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는 난 모태신앙인이고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좀 그냥 얼떨결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얼떨결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이제는 모태신앙인의 좀 약점이죠. 이 뜨뜻미지근한 신앙, 이놈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약점이긴 한데, 자, 그래도 하여튼 우리 모두는 하여튼 어디 율법을 통과해 봐야지 됩니다. 율법을 갖다 버렸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율법을 여전히 귀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율법을 한번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 없나, 있나를 한번 실험해 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알게 되죠. 어떻게? 이론적으로 아니라 체험적으로. 이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많이 이론적인 신앙이 돼 있으니까 버리기에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 교회 뭐 수십 년 다니신 분들 있고, 우리 얼마 나오신지 안 된 분들 있는데, 하여튼 우리 모두는 한번 다시금 율법을 통과해서, 그래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몽학선생, 요즘 번역에는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는 그 끝에 부분에 사도 바울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 율법을 지키려고 그가 부단히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호라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탄식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오호라가 없잖아요. 응? 왜? 예수님을 교양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저부터 한번 율법을 통과해서 한번 십자가에 이르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그럼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순수한 영혼인 줄 알았더니 아주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발견하게 되죠. 우리 초신자들은 좋을 거예요. 한번 그냥 교양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고, 신앙을 교양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아주 체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율법을 통과해야지 돼요. 구약의 그 율법을 10계명이라도 좋고, 이 율법에 또 예수님이 새롭게 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래도 좋고, 그렇게 신앙을 배워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금보다 귀한 믿음,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대충 받아들이고 그냥 교양으로 받아들이면은 잘못하면 헌시장 믿음이 돼서, 그냥 어떤 상황이 올 때, 그냥 코로나 같은 상황이 올 때 그냥 아낌없이, 왜?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신앙이 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도 귀하다고 그러는 게, 율법을 한번 통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이 구원을 해주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체험적으로 체득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율법이 구원을 못 해준다고 복음으로 너무 일찍 넘어간 거예요. 복음으로 너무 일찍 넘어갔어요. 자, 두 번째로 1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 하나만 더 설명하면은, 자, 누구든지 이제는 계명을 가르치는 자는 교회에서는 첫 번째는 목회자고, 두 번째는 교회학교 선생이고, 세 번째로 이제 속회 인도자 정도가 되겠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는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왜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네? 안 가르쳐요? 부모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리고 먼저 믿는 사람들은 나중 믿는 사람의 모범이 돼야 되니까 말로든지 행동으로든지 가르치는 자입니다. 먼저 믿는 자는 나중 믿는 자의 모범이 돼야지, 안 좋은 모범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가르치는 자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가르치는 자예요. 우리는 배우는 자임과 동시에. 자, 그럴 때에 교회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어떻게?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여러분, 그러니까 10계명도 안 가르치고 구약 성경도 안 가르치고 하면은 버리고 가르치는 자죠. 그러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천국에서 그냥 작다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런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여기
그 수원 남문 가기 전에 중앙침례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이제는 옛날에 원로 목사님으로 김장환 목사님이 계셨죠. 아시죠?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제 아들이 또 목사가 됐어요. 김요셉 목사가 또 목회를 잘해요. 그런데 그 김요셉 목사가 이제 책을 2권을 썼는데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가 첫 번째 책이고, 두 번째가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는, 그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책을 읽어봤는데 제법 잘 썼어요, 아주. 그런데 그 제목이 그렇잖아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고요. 자, 여러분, 지식은 말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2 더하기 2는 몇이에요? 모르시는군요. 2 더하기 2는 4다. 말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건 인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경기도도청은 어디 소재하고 있습니까? 화성입니까? 수원입니까? 수원. 응? 이건 이런 지식은 말로 가르칠 수 있지만은 말로 가르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신앙하고 윤리 도덕입니다. 그건 말로 가르치면 잘 안 돼요. 가르칠 수는 있죠. 그런데 안 먹혀 들어가요, 잘. 자, 도둑놈이 자기 자녀에게 야, 도둑질 나쁜 거야. 하지 말어. 도둑질 하지 말어라. 가르칠 수 있습니까?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은 자녀가 도둑놈이 될 공산이 많이 있습니다. 왜? 보고 자랐으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술주정뱅이가, 알코올 중독자가 자식한테 술 먹지 말아라.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부터 끊고 술은 해로우니까는 안 된다. 신앙을 갖든지. 그래서 가르치면은 아마 자녀들이 먹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계속 먹으면서 가르치기는 자녀가 그냥 귀뚱으로는 듣는데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꽃게가 옆으로 기어가면서 자녀한테 똑바로 가라고 그랬는데 못 가르쳤대요. 아직도 못 가르쳤대요. 이게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꽃게가 아직도 옆으로 가잖아요. 못 가르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지식은 가르칠 수 있어요. 지식은 그 사람의 인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학적인 지식이든지 무슨 지식이든지. 그런데 신앙하고 윤리하고 도덕은 가르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만 가르칠 수 있어요? 행동으로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행동이 더 크게 말하는 법입니다. 행동으로만 가르칠 수 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자,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 문제 있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 제법 나오더니 커서 안 나오던 사람, 그리고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 자녀들 문제 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이요, 자녀에게 믿음을 말로서 가르치면 참 어렵습니다. 왜? 그 자녀가 내 행동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전도는요, 행동으로밖에 잘 전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행동으로. 내가 내 믿음으로 죽고 사는 걸 보여줘야지 돼요. 내가 복음으로 산다는, 그걸 내 행동으로 봤을 때, 복음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건가 보다. 그 자녀들이 행동으로 그걸 익혀야지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가 혹시 이제는 죽어서라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행동을 기억하지 말을 기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행동을 기억하다, 우리 부모님이 복음 때문에 죽고 살았지. 그럼 나도 우리 부모님 만나려면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살았을 때 하면 더 좋고. 그런데 복음하고 다르다고 하면, 복음하고 이 행동하고 다르다고 하면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가족 전도가 그래서 제일 쉽고도 어려운 게 가족 전도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이 새끼 나와, 그러면 어렸을 때는 말 들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한 중2, 3 때부터 잘 이제 삐딱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교회 여러분들이요, 여기 주님의 말씀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여러분, 말로다가 여러분 아닙니다. 행동으로 우리가 특별히 가족 전도는 행동으로 내가 정말 신앙으로 죽고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거 아니다. 난 예배다. 예배가. 여기에 내가 목숨을 건다. 그러면 신앙이 저렇게 중요한 건가 보다. 자기 생명에 좀 지장이 있는데도 저렇게 신앙을 지킨다고 한다면, 그럼 자녀가 그걸 보고 뭘 깨닫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에도 그렇게 그냥 이렇게 신앙이 그냥 이렇게 된다면, 신앙은 별거 아닌가 보다. 죽고 사는 거라면서 별거 아닌가 보다. 행동으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더 많이 준비했는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행동으로 우리 신앙을 증명해야지 된다는 말씀. 여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바로 오늘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우 여러분들이요, 이 구약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신앙을 교양으로 받아들였고 너무 이론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율법을 통과해서 받아들였어야지 사실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 복음이 정말 나에게는 정말 금보다 귀한 것,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것이 됐을 텐데, 그런데 너무 우리는 교양으로 이론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는 버릴 때도 그냥 주저함이 없게 버린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길을 잘못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되돌아와서 출발지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율법부터 한번 배워봅시다. 내가 누구지? 나는 굉장히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그런 착각을 했는데, 그런데 아니구나.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구나. 바로 뭐 누구를 알 것도 없고 바로 나 자신, 내가 착한 소리 많이 들었는데, 천사 같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아니구나.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고 나도 십자가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구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제대로 배워가시면 아주 기회가 더 좋습니다. 처음부터 잘 배우셔야지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서 우리를 복음으로 십자가로 인도해 줬을 때,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발견한다면 이거는 내 생명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지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게 이건 내 생명과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숨을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목숨을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래? 예수 버릴래?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래? 왜? 십자가는 나에게는 내 생명보다 더 값 있는 거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러분 복음을 붙들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통과해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통과하면 그 율법이 나를 너희를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인도할 것이다. 좀 복음을 이렇게들,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배우시기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배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에 참 낯선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저게 왜 감동이 없고 감동은 또 사라졌고 왜 나에게 눈물이 없을까요? 하나님, 십자가를 교양으로 받아들이진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성해보고 하나님, 율법을 통과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이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